기도해 주셔서 홍콩 신학원, 또 배를 타고 마카오 옆에 있는 주의 신학원,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심천으로 건너와서 심천 신학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못 보던 얼굴이 많더라고요. 전부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란 말은 전도가 된다란 말 아닙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천에서 또 원래는 31도, 32도, 30도가 넘는데 갑자기 기온이 한 10몇 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거기는 15도만 낮아져도 얼어 죽는다네. 거기는요. 20도인데도 막 너무너무 추워요. 여름에 여러분 차 안에서 에어컨 22도 이렇게 해놓으면 춥잖아요. 23, 24로 올려놓듯이 20도로 떨어지니까 막 추워가지고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말씀 듣기가 조금 거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다. 그 정도로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완전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패된 그 가운데에서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길. 그 회복하는 길이 뭐냐?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신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은 그걸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뉘우침이나 후회하거나 또 뭐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온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는 오늘 여기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실패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죄가 죄인지 잘 몰라서 또 범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독약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실패 자리에 있다면 우린 수시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속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헬란 말로 하말테아란 말인데 하말테아란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활을 쐈는데
표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멀리 빗나갔단 말이거든. 멀리 갔단 말이거든요.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첫째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을 펴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723페이지 구약성경 723페이지 에스라서 9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누가 그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말씀에 떠는 자. 그런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죄라는 것은 율법 전세에 나오는 죄가 아니고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죄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강단과 멀어진 거. 혹시 여러분 강단 말씀과 멀어진 성도 없습니까? 신앙생활 비례합니다. 가까이 앉았다고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강단 말씀과 신앙생활 여러분 비례해요. 가까이와 비례합니다. 혹시 강단과 여러분 멀리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대로 여러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만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이 임마누엘 누릴 때 형통케 되었다고 했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뭐죠? 예수님의 닉네임. 아멘.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가르쳐주고 왔어. 거기는 아멘을 아먼이라고 그래. 아먼. 중국말로. 영어로는 에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에이맨이다, 아멘이다 그랬더니 막 되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별명이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 시간에 일 마치고 와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만은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로는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다면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전도의 문 열려요,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산기도 안 가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침표가 됐다고 그랬어요.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은 해도 안 믿는 게 이게 죄라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거. 그 말씀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여러분.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가룟 유다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뉘우쳤잖아요. 근데 뉘우쳤지 그게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그런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다.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알면 다 축복 따라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십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제대로 누리시는지 제대로 못 누리신다면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날씨가 조금 이상해서 좀 늦어지긴 하지만은 다음 주부터 날씨가 이번 주부터 날씨 좋을 거예요. 아멘.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이 헌금했잖아, 몇백만 원씩. 이거는 세계비전 교회 일이 그 세계비전 교회 일만 아니다. 이거는 우리 이 대전 전체 일이고 우리 후대 자손 만대 달려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헌금하고요. 또 어디 교회에서 또 헌금했고요. 또 어떤 분이 전화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로 RUTC 방송 설교를 듣는데 헌금해야 되겠다고. 그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성령 건축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성령 건축 안 하면 좋아요, 저도. 우리 여기 박형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좀 얘기할게. 목사님 왜 자꾸 일을 벌리십니까? 저 선교원도 하시고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목사님 고민해야 되고 목사님 돈은 그런데 안 쓰면 목사님 뭐 마음대로 쓰셔도 되잖아요. 돈 쓰고 다니고 막 이러고 뭐 때문에 선교원 같은 거 하시고 뭘 일을 만들고 건축을 합니까? 돈 그냥 가만히 가지고 편하게 있으시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성경책 하나 달랑 끼고 나가잖아요. 건축 부담스러워서. 고민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가 합니다. 제일 많이.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자손 만대에 이건 상관이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계속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 궁궐은 너무 좋은데, 자기 사는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회막 안에 있으니, 천막 안에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잖아요. 그걸 다윗은 감사하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준비 다 해놨어. 솔로몬은 한 게 없어. 그냥 아버지가 다 해놔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성전 그 건축은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멘. 우리 박경규 장로님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교회 편합니다. 재정도 남아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힘에 겹도록 선교사도 보내고. 안양 동부교회 보세요. 목사님이야 막 교육자들이 막 몇 개월씩 사례를 못 받아가면서 선교사들 열 몇 명씩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있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십시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도 이게 죄예요, 죄.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럴 때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도 안 하지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석류가 탐스럽게 달려가지고 남의 집에 석류 하나 따먹었다. 그게 죄입니까? 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요. 남의 집 담벼락에 이렇게 넘어와 걸려있는 과일 하나 따먹었다. 그게 죄입니까?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내가.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다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급속하게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돼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몇 절입니까? 몇 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치유하시겠단 말이거든.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구원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아멘? 문제 끝났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 내는 거는 골탕 먹이려고 문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 끝났는데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는데 문제에 빠지는 거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거든. 그게 죄거든요. 염려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가슴을 친다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말씀 회복해야 돼. 말씀 다시 잡아야 돼.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말씀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를 놓쳐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혹시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뒤에 있는 분들, 기둥 뒤에 있는 분들 혹시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리고 옆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정말로 그게 정말 언약 잡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 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할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표거든요.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육신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난지 8일 된 남자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마음에 행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를 마음에 행할지니 그랬거든 바울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란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언약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제대로 우리가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을 타지 않는단 말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거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단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절정이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축복해라. 제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시체다. 그랬더니 시체다 그러면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웃고 그래요. 내 방법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력이 회복돼. 오력 5가지 힘.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도움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가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이거 긍휼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 살아온 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아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요, 자, 저를 보세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가뜩이나 이상한데 감기까지 들려가지고 지금 이상합니까? 은혜스럽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괜히 이거 물어보다가 잊어버렸어. 할 말을 잊어버렸네. 참나.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내가 내년에는 20년이다. 우리 교회 개척한 제가. 근데 20년 목회하면서 19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다 한 가지다.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그거 하나만 깨달았다. 진짜다.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동안? 막 복잡합니까? 많이 깨달으셨나요? 아직 더 깨달아야 돼. 진짜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지겠죠.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달아지더라고, 이거. 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이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 물질, 그게 최고가 아니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복음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정도가 돼야 돼요. 빌립보 3장 7절 9절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게 많았잖아요. 배경 삼을 만한 게 많았어요. 우리는 뭐 배경 삼을 만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 괜히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게 많았거든요.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데 후회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는 거의 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 멀리하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뭐냐?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고 입술의 열매로만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돌아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긍휼, 성공,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배설물 여기는 복음 때문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이 뭡니까? 축복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여기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장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슬처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슬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으지요? 아침 새벽에 여러분 막 그 풀이 무성한 데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옷 다 젖어요.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신 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이슬 때문에 이런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란다고 그래요. 비만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그거 가끔 오는 비 가지고 어떻게 이 식물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겠습니까? 이슬 때문이라니까. 근데 이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요 굉장한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온다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시작. 사랑, 화평, 희락,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100점 드릴게요. 잘하시네요. 이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도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나에게 이런 사랑과 충성과 온유함이 있다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면 이런 전도 열매가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열매는 여러분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지금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뒤로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거는 장담할 일이 못 돼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진정한 회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 열매 오늘도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초청하셨죠? 우리 찬양대원들 많이 초청하셨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전도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실패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